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만성절 전날 당시 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난 일들 중 시정해야 마땅한 것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95개 조로 만들어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 게시를 하였는데, 이제 다음 날 만성절이 이제 11월 1일을 이제 만성절로 지켰는데요. 모든 성인의 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날이 되면 비텐베르그 사람들이 그 만성절에 그 성전에 나와서 여러 로마 카톨릭이니까요, 유물들을 보고 그들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던 그런 절기가 만성절이었는데, 그 전날 이렇게 교회가 시정해야 될 내용들을 95개 조로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 못 박은 그 날을 이제 종교개혁 기념일로 개혁교회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루터는 종교개혁을 해야 하겠다, 이런 거창한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근본 동기는 당시 로마에서 베드로 대성당을 짓고 있었는데 경비가 부족하자 조상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면죄부를 판매하였습니다. 건축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려고 여러분의 은화가 금고 바구니에 떨어지면 여러분의 조상들의 영혼이 즉시 연옥에서 솟아난다,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이 95개조 반박문을 그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못 박을 때만 해도 아직 이신칭의의 교리를 온전히 깨닫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면죄부가 연옥에 있는 자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살아있는 자들도 돈을 내어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는 교리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못하던 때였습니다. 다만 그것을 루터가 반대한 것은 회개와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신앙적인 모습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면죄부를 사면 연옥을 거치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교리가 회개를 약화시키고 진실로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루터가 이의를 제기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아직 루터가 이신칭의 교리를 온전히 깨닫기 전이었기 때문에 당시 교회가 가르치던 구원과는 믿음 플러스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 뭔가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추가되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 후로 2년이 지나 1519년 루터가 수도원 탑에 있는 골방에 들어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 구원이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비로소 루터의 눈을 열어 확실히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루터가 새로 발견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냈죠. 로마 교회는 직접 가지 못해서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갔으면 무엇을 가르쳤겠는가? 바로 로마서의 복음 진리를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로마는 가지 못했으니까 복음의 진리를 서신서로 기록해 로마 교회로 보냈지만, 그가 설립한 모든 교회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고린도, 수많은 교회들에 가서 그 서신 속에는 로마서의 내용이 다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 모든 교회에서 가르친 것이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루터가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갔다고 느꼈다. 수도사였었고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한 교수였었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기까지 루터는 고행을 많이 했습니다. 엄격하게 율법 아래 자기를 복종시켜 왔지만, 그래서 사람 눈에 띌 만한 어떤 허물이나 죄가 없었지만, 그러나 마음의 평강은 없었습니다. 그런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 곧 이 말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 말은 스스로 의의를 행할 수 없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십계명을 통하여 의무를 지우셨는데, 자신은 날마다 그 십계명 앞에서, 그 의무 앞에서 날마다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계명의 깊은 뜻을 알게 되면 하나라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주님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제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도 이미 간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각성받은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높고 그 수준대로 온전히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율법은 날마다 자기를 찌르고 공격하고 억누르고 자유를 주지 않는 것이죠. 자, 율법의 의미에서 자신은 산산조각 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고통이 더해가는데도. 복음으로 인해 고통이 더해간다. 우리 같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왜 복음은 자유하게 하는 것인데 복음으로 고통을 더해가는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명하시는 것이 루터가 보기에 하나님은 너무 부당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무거운 짐을 지어주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항상 죄인이요,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모독하지는 않았지만 수도사였고 신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증오가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루터가 이 신칭의를 깨닫기까지 복음으로 인해 날마다 고통이 더해간다고 느꼈을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고 당시 교회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믿는 믿음에 더하여 자신의 행위와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가르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가르쳤던 복음의 내용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니 루터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각성시켜 주셨죠. 아직 각성을 컨빅션이라고 그러는데 아직 컨버전, 회심까지는 온전히 나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혼이 각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자기를 비춰볼 때 나는 얼마나 죄인인가 이걸 깨닫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안 되고 거기에 행위가 플러스 돼야 구원받는다 말하는데 이 각성된 루터의 심령 속에는요, 자신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온전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그래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자신을 보고 복음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율법에 짓눌리고 그러니 마음에 평강이 없고 하나님은 나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나를 억누르는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증오가 마음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믿음의 인간의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그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의의가 과연 어디까지이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날도 노마교는 그렇게 가르치니 노마교에서는 아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신칭의의 구원의 교리를 깨달은 루터는 잘못된 이 교회를 개혁하는데 완전한 구원의 교리로 무장하여 복음의 전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루터뿐만 아니라 칼빈과 쯔빙글리에게 있어서 이신칭의의 교리는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의 교리가
종교개혁의 핵심이요, 오늘날 개혁신앙의 핵심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성화론 이전의 칭의입니다. 오늘날도 이 칭의를 부인하는 모든 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정통 교리에 벗어난 이단의 주장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그림자와 예표의 형식을 통해서 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이 시행되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내리는 그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를 받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2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앞에 출애굽기 1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이 10번째 재앙, 곧 애굽의 모든 사람과 가축의 초태생인 사람과 짐승의 장자가 죽는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셨고 그 백성을 구원하사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재앙을 10번까지 내리셔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9번까지 실패하시고 10번째 비로소 가장 센 재앙을 동원하심으로 그제서야 겨우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시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처음부터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앞에 있는 4장 21절로 23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몇 장 앞으로 가셔서요. 4장 21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불러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말씀하실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 말씀하시고 내 장자 이스라엘을 빨리 내보내지 않으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결국 바로가 항복하게 될 것이다.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이 말을 가지고 가서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도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내보내지 않으면 장자가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그러나 바로가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결국 듣지 않을 것이고 듣지 않았지만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강팍해 하셨다는 말씀은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고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없애고 자꾸 하나님이 나쁜 마음, 굳은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마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강팍한 마음의 상태로 이 땅에 살다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다가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상태입니다. 결국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을 듣지 않으면 애굽의 장자가 다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가 쉽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성인 남성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제공할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그들을 돈 주고 쓴다 할지라도 노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은 시대였는데요. 그런데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노동력을 공짜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노예로 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면 적어도 둘 중에 한 가지 조건은 맞아야 됩니다. 첫째, 60만 명의 노예를 대신할 다른 노동력을 제공해 주고 또는 그 노동력을 동원할 만한 금전적인 대가를 모세가 제시하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둘째로, 그것도 아니면 60만이 넘는 노예와 그의 가족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가축들을 다 내보내지 않으면 그보다 더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확증이 있어야만 비로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셨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애굽의 장자가 다 죽는다. 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바로는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나중에 그 바로 왕으로 하여금 왜 하나님은 나한테 기회도 주지 않고 나와 내 백성을 망하게 하셨습니까? 라는 원망의 말을 듣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은 그 공도에 따라 다 고지를 하신 것이죠.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의 왕과 그 술객들과 신하들,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만천하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을 통해 애굽은 쭉 망하여 오고 있었고 결국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완전히 항복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9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항복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려 장자를 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재앙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장자를 치기 전에 9가지 재앙이 있었죠. 먼저는 나일강이 그 물들이 피가 되는 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창, 우박, 메뚜기, 그리고 애굽 온 땅에 흑암이 3일간 임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보내셨습니다. 맨 마지막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 각 집을 다니시면서 내리시는 재앙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다른 재앙들은 모세와 아론 그들의 팔과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은 모세와 아론의 손과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의 각 집을 들어가셔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 애굽은 나일강 하류, 그 곡창지대, 나일 삼각주, 농사가 잘 되는 그 땅, 강력한 불을 이룰 수 있는 배경이 바로 나일강 하류에 있는 나일 삼각주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나일강은 어머니요 생명의 탯줄입니다. 그 나일강의 강물이 피가 되는 이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은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애굽 온 땅에 3일간 흑암이 임하였고 이스라엘이 살던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게 하셨는데요. 이처럼 애굽인들에게 나일강과 하늘의 태양은 농사짓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은 농사와 직접 관련이 있고 그 중간에 있는 재앙들도 농사와 농사짓는 사람과 그들이 기르는 가축과 농작물에 해를 가하는 두렵고 두려운 재앙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농경 사회인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나일강. 그래서 애굽에는 비가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간 비가 오지 않아도 계속 나일강에는 풍성하게 물이 흘러내립니다. 몇 달간 애굽에는 또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나일강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범람하여 농경지가 침수되고 가옥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지금에야
애굽에 흘러 지중해로 들어가는 그 나일강의 발원지가 지중해로부터 6,600km 떨어져 있는, 참고로 우리나라 한강의 그 발원지로부터 그 서해 들어가는 곳까지 512km라고 그럽니다. 한강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길죠. 그런데 이 나일강은 그 발원지로부터 마지막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6,600km라고 합니다. 상상을 불허하는 길이죠. 자, 6,600km 떨어진 오늘날의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국경 사이에 있는 빅토리아 호수로부터 이 나일강 강물이 이렇게 출발하는데요.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모르죠. 말을 타고 6,600km를 갔다가 오기 전에 죽습니다. 오늘날은 일기예보를 통하여 그 빅토리아 호수 근방에 많은 비가 내렸다, 또 나일강이 흘러내려가는 중간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렸다 그러면 강물의 속도를 계산해서 얼마 후에 나일강이 범람할 것을 예측할 수 있지만, 수천 년 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애굽과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내린 홍수로 인해 어떤 때는 1년간 비가 내리지 않아도 농사가 잘 되었고, 어떤 때는 1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물이 불어나 도시가 침수되고 농경지가 망가지고 사람이 죽는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두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생명을 주는 젖줄이요 어머니의 강이었지만,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홍수로 인하여 사람들을 죽게 하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나일강도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 첫 번째 재앙이었고, 또 아홉 번째 재앙은 애굽에 흑암이 임하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애굽의 왕을 성경에서 바로라고 부릅니다. 세계사 책에서는 파라오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의 뜻이 태양의 아들 또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을 통하여 3일간 태양이 빛을 잃게 되는 것은 애굽 사람이 의지하는 모든 신들, 앞서 말씀드린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부터 태양이 빛을 잃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은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고, 태양이 빛을 잃거나 강물이 끊어지거나 강물이 피로 변하면 애굽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창조의 주님이시요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 모든 사람을 치실 수 있다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사실 어느 지역의 사람들을 다 멸하는 것보다 장자를 골라내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쌍둥이가 있는데 1, 2분 차이로 먼저 나온 형을 누가 부모가 얘기 안 해주면 누가 골라내겠습니까? 형보다 키가 크고 덩치가 큰 동생도 있고요. 외모가 형보다 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동생도 있습니다. 아주 어려서는 구분이 되겠지만 30, 40 넘으면 누가 장자인지 사람은 구별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 왕의 아들이든지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아들이든지 그들 가운데서 장자를 골라내셨습니다.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들도 소나 양과 염소가 이렇게 소가 여러 마리 새끼를 낳는 법은 없지만 그런 염소나 돼지 여러 마리 새끼를 낳으면 어느 것이 초태생인지 주인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든 초태생을 골라내시어 심판하셨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다는 하나님의 두려우신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열 번째 재앙의 그림자의 모습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던 모든 신들과 그들을 섬기는 이유가 자신과 자신들의 자녀가 복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초태생을 멸하심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에 비추어 보면 이 열 번째 장자를 치는 재앙도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애굽에서는 죄인을 대표하는 장자만 죽음을 당했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는 최후 심판 날에는 장자뿐 아니라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 곧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두 번째 사망에 모든 사람들이 떨어지게 될 것을 이 10번째 장자가 죽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복음을 거절한 자들은 완전한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곳곳에서 어느 곳에서는 첫 번째 재앙으로 또는 두 번째 재앙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죄 가운데 거하면 망한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들, 물론 택한 백성들이죠. 이 백성들은 최후 멸망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임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애굽은 이 10번째 재앙으로 바로의 술객들과 신하들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었고, 이 10번째 재앙을 설명하면서 애굽의 전무후무한 재앙이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이 재앙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을 내어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더 큰 완전한 멸망이 자기들에게 임하기 전에 얼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12장 31절에 보면 바로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치시자 그 밤에 울며 통곡하는 통곡의 밤이었는데 날이 밝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합니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은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대로 너희 양도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 밤에 즉시 항복하고 떠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두 절 뒤인 12장 33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전까지는 끝까지 보내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10번째 재앙을 당했는데 이 재앙을 당하고 나니 이제 두려워서 얼른 나가주기를 이렇게 이스라엘에 부탁을 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은 애굽의 바로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린 죄에 대한 합당한 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빼내지 그들을 왜 죽이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볼 때 그들에게 내린 재앙은 그들의 죄보다 훨씬 가볍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애굽이 심판을 받는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날을 기념일로 삼으라. 왜요? 애굽이 망한 것을 기념하라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망할 때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이 너희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기념일로 삼으라. 그 기념일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은 각 집마다 사망이 임하여 통곡하고 울던 그때 이스라엘은 죽음이 임하지 않고 울지 않고 고통이 없었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어갈 때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도 해함을 받지 않게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 두 백성, 애굽과 이스라엘, 무엇이 이렇게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하였습니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의롭고 착하고 선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애굽이 사망의 심판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단 하나의 구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랐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사망이냐 생명이냐를 결정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니 바른 것이 공로가 아니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바르는 행위는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만약에 바르는 것이 공로가 되었다면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소나 돼지의 피, 다른 짐승의 피가 아닌 빨간색 염료를 발랐어도 죽음의 사자는 넘어갔어야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행위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믿음이 공로가 되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공로요, 유일한 조건이요, 다만 믿음은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일 뿐이죠.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구원을 받아들이는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믿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라는 믿음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왜요?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그대 눈으로 보았습니다. 애굽에는 그 재앙이 임하는데 자기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 이 사건을 보면서 반드시 9가지 재앙도 베푸신 하나님이 10번째 약속하신 그대로 행할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나갈 것이라는 두려운 선포의 말씀 속에 우리의 가정의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을 잃지 않기 위하여 그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 어린 양을 잡아 문 인방과 설주에 그 피를 바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9가지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것도 결국 마지막 재앙, 그들을 보호하시고 건져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지 결코 그들의 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을 말하면서 8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는데, 애굽 온 땅이 파리로 고생할 때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파리가 없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위생이 철저해서 그런가? 그러지 않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을 구별하여 주셨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인 악질,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의 악질이 발생할 때에도 9장 4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구별해 주셨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선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별되어 아무런 생명이나 재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걸 내다보시고 구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가 무엇이죠? 이 피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예수님을 보고 모든 백성 가운데 맨 처음 증거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세례 요한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월절에 죽임을 당한 그 양의 실체요. 구약시대 유월절에 잡은 그 양은 그리스도의 예표요 그림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의 애굽과 이스라엘의 생사가 구별된 것,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과 심판을 면하게 된 것도 오직 그리스도의 피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 양입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발랐는데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던 자들 중에 애굽 사람의 윤리와 도덕보다 부족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지요. 어린 양의 피를 잡아 문 인방과 솔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어있고 사람이 보기에 훨씬 의롭다는 칭찬을 받을 만한 애굽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는 사람 중에 법 없이 살 사람,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칭송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가정에서도 장자가 죽지 않는 집은 없었습니다. 인간 수준에 아무리 의롭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계명 설명해 주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당시 유대인들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죄를 짓지 않았다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였다 하였거니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원인은 마음속에 있는 분노이죠. 이 분노, 노를 품는 것 자체 벌써 마음속에 사람을 죽인 일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그 나가라 하는 말은 미련한 놈, 멍청이, 바보 같은 놈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을 멸시하는 말이죠. 멸시하는 말을 해도 역시 살인죄다. 그 다음에도 그렇죠.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그 멸시하는 욕을 하는 말이죠. 그 말을 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주님이 명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 루터 말씀을 드렸듯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그 의도, 루터도 읽어서 알지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형제에 대하여 미움을 품고 욕만 해도 지옥 형벌을 가는 어미로운 그 하나님의 말씀, 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인생이 나는 율법에 흠이 없어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만 보시고 애굽인보다 훨씬 불의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다 훨씬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것도 윤리와 도덕이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 여기 제물을 잡을 때 흠없는 1년 된 양으로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양이었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것을 잡아라. 그래서 구약시대 성전에 드려진 모든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병들거나 아프거나 저는 거나 어디 흠이 있는가 없는가. 예. 흠이 없는 것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제물이 흠없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에게 흠이 없다 그 말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사 원죄가 없으시다는 말이고, 원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스스로 죄를 지으신 적이 없는 율법의 완전한 의를 소유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의 의를 예수님이 다 지켜주셨고, 예수님 믿을 때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전가의 은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지 못하여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죽듯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핏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이 두 가지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혁교회의 구원론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행위가 필요가 없는가? 그렇지 않죠. 죄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온전히 다 지킬 수 있으면 좋지만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 가운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성화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다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 너무나 큰 은혜와 복락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수컷은 사람으로 치면 남자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죄 아래 죄를 짓고 멸망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새 머리가 필요했습니다. 흠없으신 분, 원죄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 언약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1년 된 수양을 드리라는 이 말씀 속에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요. 또 이 어린 양을 잡되 6절에 보면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들이 그 양을 잡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6월절 예비일, 바로 예수님이 6월절이 시작되던 그날 오후에 죽으셨죠. 어린 양을 잡던 그날 그 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죄값을 치러주신 우리 주님,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교회 나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린 공로 때문에 공로가 쌓여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늘 감사하고 기뻐할 것밖에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더 읽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해마다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초대교회는 구약의 6월절, 신약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매주일 기념하며 성찬을 행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할 수만 있으면 매주 성찬을 시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큰 일을 날마다 우리가 기념하고 누리고 광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한 것이죠.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내면서 이신칭의 교리가 완전한 복음을 복음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에 조그마한 행위를 더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누터는 복음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터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던 로마 교회의 구원론은 참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입니까? 개신교 안에서도 예수님 믿는 믿음에다 행위를 말하는 잘못된 알미니안 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피를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순수한 복음만을 우리는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복음 위에 견고히 세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증거되는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완전성에 기초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야 하는데 직접적으로 이것을 설교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당위성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와 윤리와 삶과 전도와 선교에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복음의 기초 위에서 이 모든 것이 가르쳐지고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삶 속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원리적으로 우리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싸우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주께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즉시로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음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영혼에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실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말해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성령께서 시시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를 이기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 죄가 생각날 때,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붙잡는 자들에게 즉시로 사단 마귀의 시험은 물러가고 우리의 불편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 누구나 적용해 보면 아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뿐만 아니라 인생의 큰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적용할 때 모든 문제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므로 유월, 영어로는 패스오버, 공중으로 지나갔다. 나에게 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모든 문제가 우리를 건너 뛰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암에 걸려서 왜 하필 나인가? 왜 하필 목사인 나인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나? 라고 힘들어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피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값으로 나를 사셔 구원하셨고 자녀 삼으셨고 천국의 후사로 삼으셨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병들고 약하고 쇠잔한 몸, 늙고 병들고 썩을 수밖에 없는 이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거룩한 몸으로 변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묵상하게 될 때 질병으로 찾아오는 낙심과 좌절과 우울을 능히 극복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어떤 경우에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힘, 질병이 찾아오고 또는 사업이 어렵고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도 그것을 이길 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흘리신 피, 그 피로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영생을 누릴 하늘에 속한 산 소망, 이 모든 것이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질병과 사업의 어려움과 낙담과 고통스러운 문제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단 하나의 방편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미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아직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십니다. 또 이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죄를 이길 때 고난과 역경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복음을 견고히 붙들고 범사에 승리하여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뜻대로 승리하여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든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대신 하나님의 모든 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여겨주시는 이 이신칭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떤 구비를 만나든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만나든지 질병을 만나든지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묵상함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